권동현 지휘자님, 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들 각 삶의 처소에서 작은 화면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상동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와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어. 아니,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아니요, 사장님 덕분에 1,100명이 여기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아니야, 내가 좀 돈을 더 벌었다면, 아니 내가 그 돈들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어. 충분하지 않았어. 아니 사장님, 충분했어요. 내가 왜 이 차를 괴트한테 팔지 않았을까? 그러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다고. 그리고 배지를 봅니다. 이 금배지, 이게 뭔데? 이 금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2명은 살릴 수 있었다고.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은 빼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아니, 하지 않았어. 고통하며 절교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생명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보존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가 17장까지 보아온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품어줍니다. 근데 바로 그때도 그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허물과 냄새나는 발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도 잃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그러니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생명이 보존돼. 그러면서 17장,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 길 그 전까지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17장 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5절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18장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지, 어떻게 한 명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지 자신의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니라. 5절 내가 그니라, 6절도 내가 그니라, 8절도 내가 그니라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라는 걸까요? 우리 18장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바로 구약부터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이사야서부터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완벽한 구원자, 그 구원을 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응하게 하겠다, 이루게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다,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는 구원이 우리 신들러 리스트 같이 얼마나 감동적이건 얼마나 위대하건, 인간의 구원은요, 다른 신들의 구원은 결국 차 하나 때문에 10명을 잃습니다. 메달 하나, 금배지 하나 달자고 2명의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생명은, 십자가가 주는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한 명도 잃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 가정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여기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당신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결코 당신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또 생활과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생명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생명 싹에 같이 지키시고 보존하고 잃지 않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은 기드론 1절 보면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건너갑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죽음의 땅을 건너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쫓겨서 건너간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이죠. 그때 갑자기 이 주위의 횃불과 병기와 등불과 무기를 든 로마 군대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엄습합니다. 이 군대라는 이 헬라어의 말 스페이라는요, 적어도 600명의 군대 조직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횃불을 들고 그 어둠을 밝히며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올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옛날에 동국대에서 이제 서클 동아리 활동 때문에 동국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동국대에 가는데요, 이 전경들이 제가 이 데모하는 줄 알고 잡아갔습니다. 저를 잡아가더니 이 전경차 안에 막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는 순간 정말 군인들이 발로 곤봉으로 헬멧으로 저를 막 폭력을 하고 치고 때리는데요. 너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600명이면 정경은 실은 20대 버스에 20대 버스에 전경을 다 실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꼼짝없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촛물이 녹아내리듯이 녹아 흘러갔을 겁니다. 오늘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은 자기의 수하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군대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한 명 잡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의 그 당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무리 12명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까지 잡아야 그 예수 운동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요, 실제로 제자들은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을 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죽이려는 명령과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그 군인들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완전히 이게 누가 누구를 잡으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누구를 찾으러 왔길래 이 무기와 횃불을 들고 왔느냐? 그들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증언됩니다. 증거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헤롯을 피해서 나사롯으로 가시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구약에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완벽한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냐?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입니다. 나사렛 출신이야? 거기 별볼일 있겠어? 그 비천한 동네에서.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가 역사상 가장 최종적 그리고 완전한 심판과 정의와 구원을 이 땅에 성취하는 완전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I am He. 내가 그다. 그러자 저희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엎드려 절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 구원에, 그 역사적 구원 속에, 그 구원자 앞에 내가 그다라는 그 선포에 뒤로 떨어져 나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조금 특별한 것은요, 예수가 이걸 2번 반복 물어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로마 군대들의 그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확언을 합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내가 그라, 자기 정체를 밝히세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위함이고, 2번째는 이제 세상에게 예수를 선포하는 건데요, 내가 그라고. 첫째는 9절처럼 내가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누구 찾는다고 그래서 네 입 스스로 나사렛 예수만 찾는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 제자들로 하여금 내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상동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환난과 고난에서 나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나사렛 예수만 찾는다고 했기에 나만 결박하고 제자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보내라. 그래서 이 군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응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13장부터 17장까지 전체 고별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룰 거야. 그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13장 전에 12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I am 내가 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횃불로, 등불로, 무기로 결박하러 오는 그 세상의 대적들 앞에서 내가 이들 대신 십자가에서 결박되었으니 이들을 결박하려고 하는 사단아,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내가 이들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할 테니 이들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는 죄인이라고, 죽일 자라고,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가 마땅하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포에 모든 세상의 군대의 영들, 악한 사단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뒤로 나가 자빠질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잡으려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후에, 뒤로 나가 떨어지게 한 후에 I am he,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 밝히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 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완전한 구세의 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의 길은 내가 십자가로 승리해 놓았어. 그래서 너희가 네 안에 있으면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없어. 물론 환난, 내가 세상에 있으니까 환난을 당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13장과 17장까지 전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들의 허물을 위해, 그들의 냄새나는 죄악을 위해 닦아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자기의 우섯을 던져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 이것은 중요해서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런 완전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바로 그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라 하나님이 어린 양 되어 오신 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주체적 선언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하면 예수님의 자기 주체적 선언 I am 이란 스테이트먼트가 7가지 I am, 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문을 나가시면서 왼쪽에 붙어있는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가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그 누가 너의 양식을 위해서 몸을 주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전부를 찢어서 갈기 찢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라,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생명의 떡이니. 바로 그 피와 떡을 먹는 자는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그 몸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는요, 하루 이틀 먹을 거 없다고 두려워 안 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자그마한 빵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데, 여러분 지금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잡고자 뭘 들고 오나요? 횃불 들고 와요. 등불 들고 와요. 그리고 누굴 찾는 거예요? 진짜 빛 대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바로 조금 후에 그 횃불은 꺼지고 다시 어두워질 겁니다. 여러분, 촛불 들고, 물론 우리가 촛불 들고 횃불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왜 우리가 횃불을 드나요?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촛불을 드나요?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촛불 들고 횃불 들고 예수님 찾아가요. 세상에 진짜 빛 되신 예수님을.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런 횃불 두려워하지 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셨지만, 우리의 이삭, 우리의 아들은 아끼셨지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제단에서요, 그 어린 양의 완전히 다 각을 떠갖고요,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게 해요. 그리고 모든 지방이 태워지고 모든 완전히 불살라지고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여호와 일의 그 어린 양,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약속한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의 몸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전부를 완벽히 다 쏟아내신 겁니다. 남김없이.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남김없이 온전히 그 전부를.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왜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를 완전히 내어준 자만이 온전한 구원자다.
완전한 구원자다. 뺏지 않아 남기는 거 다 줘도 뺏지 않아 남기는 거 완전한 구원 아닙니다. 내 젖은 전부를 환원해도 차 하나 남기는 것 구원 아닙니다. 뺏지 않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았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 빼고 내 자녀는 한 명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과 생명입니다. 부활과 생명입니다.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도 육체의 죽음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 결국 진정한 부활과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있기만 해. 그 십자가의 길을 붙잡기만 해. 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 이미 최종적 승리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거든. 나는 그 아무도 이룰 수 없어. 실패할 수 없어. 내 길은 실패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 담대히 십자가의 길로 가.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짓 횃불과 대제사장 같은 이 사꾼 목자와 어둠의 길로 행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빛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진리야, 생명이야 선포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거짓 목자는, 사꾼 목자는 이 땅의 모든 들여보기는 횃불이지만 금방 꺼져가는 그 거짓 횃불들은, 어둠의 자녀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 하나가 이 전체 구약의 내용, 성경의 내용이에요. I am who I am. 구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나사의 사람이 돼요. I am He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이 I am He가 돼요. 내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이 땅에 내던지고 내가 가장 가난한 곳에 내려와서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가난이든 어떤 허물이든 어떤 죄악이든 내 자녀를 십자가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남김없이 피와 물을 쏟아내고 한 명도 잃지 않고 내가 완벽히 구원했다. 내가 그라. 오늘 이 선포 앞에 이 땅에 거짓 횃불 든 자, 빛이 없기에 횃불 들고 진짜 횃불을, 진짜 빛을 쫓아다니는 자들, 사꾼 목자들, 거짓 목자들, 어둠의 영들 이미 다 물러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우리를 위한 선언입니다. 내 자녀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떤 죽임 앞에 있든 결코 그 환난과 고난은 마지막 환난과 고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속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이 땅에
이 문제들이 군사들처럼 엄습을 합니다. 한꺼번에. 보통 문제가 올 때는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두려울 수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지나가게 해. 우리 손끝 하나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한, 그것들이 엄습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라 언제나 선포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어둠의 세력들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우리죠. 그 선포를 들었음에도 알매도 문제는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요. 선포된 이름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횃불 자가 오면, 무기 들고 우리를 싸우려는 자들이 오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네, 우리도 다 칼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어느 정도 다 칼은 있고요. 돈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논리도 있고요. 이성도 있고요. 백도 좋아요. 빼고 싶죠. 빼고 싶어요. 너만 칼 있냐? 나도 칼이 있거든. 너만 돈 있냐? 나도 돈 있거든. 너만 힘 있는 너만 백 좋냐? 나도 백 있거든. 쓰고 싶어요. 정말 쓰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마치 나 혼자 싸워야 될 영웅이 되온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서 최종적 승리를 하는데, 그야 너희를 끝까지 지키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그 작은 잔은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를, 그 십자가를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예수가 승리하신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미 승리가 예표된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죠. 그래야 생명이 있죠. 근데 그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칼을 뽑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입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 보스턴 출신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의 간증할 단계는 아니지만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7년 전쯤 제가 리뉴라는 이제 보스턴 청년들을 위한 청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체 리더로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분도 저와 협력한 우리 목사님이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제 전략을 짜고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할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 그걸 통합해서 제가 이제 모든 스텝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딱 제시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가 소통의 부족이겠죠. 분명히 똑같이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 않는 것으로 저를 약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든 스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고요.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칼을 빼고 싶은 거죠. 우리의 칼은 뭐겠습니까? 논리.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했고, 이러한 목적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가정을 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 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제가 거의 4시간, 5시간, 새벽 5시까지 4페이지에 걸쳐서 논리적으로 마치 논문 쓰듯 빼도 밥도 못하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스태프들에게 우리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려고 그 이메일에 어태치를 하고 딱 샌드를 누르려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기도를 순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성준 목사, 그 칼 다시 칼집에 꽂아. 이거 네가 네 명예 때문에 한 거니? 아니잖아. 결국 이거는 승리할 거야. 근데 네가 네 칼을 쓰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담보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웠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지금 요즘 저희 가정을 구원하고 있어요. 정말 구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환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선포할 때 이미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횃불 들었다고 내가 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죠. 몸부림쳐야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는 세상을 이겼다. 내가 그라. 내가 그 나사렛 예수라.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부활과 생명이고, 내가 진리와 길 되시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그 세상이 주는 빵의 유혹 앞에서, 아니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 마귀가 예수님 보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라 할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선포했듯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에 주는 그 유혹의 길 앞에서 아니 예수만이 진리와 생명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삭구 목자들 앞에서 아니 우리는 예수만이 선한 목자다, 예수만 따라갈 거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서는 겁니다. 담대히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뭐로? 십자가로. 칼을 빼고 십자가로.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의 표상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건 십자가 안에 승리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제국주의자들이요, 일제 제국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횃불과 그렇게 무기를 들고 교회를 다 쳐들어왔어요. 교회 불질렀습니다.
칼을 뽑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빼지 않고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더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럴 때 10년, 20년도 안 돼서 1% 안 된 우리 기독교 인구가 30배, 60배, 100배로 부흥했어요. 칼을 빼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가봐야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계십니까? 어떤 고난 속에, 어떤 위협 속에 계십니까? 어떤 횃불과 무기를 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엄습해 오십니까? 우리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라, 내가 나사렛 예수야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이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십자가로 예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합시다. 우리 상동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무기와 힘이 아니라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핍박당하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선포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상동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칼을 칼집에 꽂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한 승리를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